오늘은 이제 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길어서 오늘 사탄에 대한 이야기라 제가 다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 좀 약간 어설플 수 있어서 좀 이야기해 주시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맨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간의 타락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만물에게 복으로 선포하신 안식일의 인도라는 목적이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라는 구절인데요. 지난번 우리 한번 배운 것들을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늘 기억해야 될 반드시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3절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로부터 25절입니다. 실제 여기 인간의 타락 사건이 없었다면 성경 여기에서 마무리됐을 거예요. 그죠? 성경 여기에서 마무리됐을 겁니다. 더 이상 기록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따라서 창세기 3장에서 발생한 인간의 타락은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르는 긴 기록을 필요로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창세기 3장부터 이 계시록 22장에 이르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결국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또는 작정하시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시키기 위한 역사적 과정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한다면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은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작정과 계획을 가지시고 계신가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안식은 7번째 날마다 반복되는 날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만물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 실체인 동시에 고린도전서 15장 약 25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 거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3절에 선포된 이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창세기 2장 4절로부터 25절은 하나님의 전술이 또는 하나님의 전략이 하나님의 방법이 여기에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3절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창세기 2장 4절에부터 25절에 걸쳐진 이 하나님의 방법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핵심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에덴 중앙에 동산을 창설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에덴 동산의 창설을 굉장히 주시해야 될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여기 생명나무의 존재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성전이자 하나님의 거처로 볼 수 있냐면 이 에덴 생명나무가 가지고 있는 이 존재적 특질 때문입니다. 이 생명나무의 존재적 특징은 성경 전체에서 생명나무가 다시 언급되고 있는 곳은 단 두 곳입니다. 하나는 낙원이고 하나는 새하늘, 새 땅입니다. 생명나무가 이 두 군데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낙원과 새하늘, 새 땅에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공통점은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 없이 자유롭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을 낙원과 새하늘, 새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마치 에덴 동산이 낙원과 새하늘, 새 땅과 같은 곳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첫 번째 설계하신 방법이 바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입니다. 만물의 중심에 하나님의 거처를 두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 거처를 통하여 만물 안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가시기 위해서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생명을 운반하는 운반체가 누구냐? 바로 이 두 번째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1장 26절로부터 28절에 설명되어진 인간의 창조 방식을 2장에서 다시 재설명하신 이유는 인간이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창설되어진 하나님의 거처를 통하여 만물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할 것인가 인간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관계도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로부터 25절은 인간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만물과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2장 4절로부터 25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만물 속으로 전달될 것인가가 창세기 2장의 후반부의 설명의 전체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은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에덴 동산, 곧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성소와 인간을 파괴함으로써 하나님의 목적 자체가 완전히 훼손되었다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전체 기록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을 통하여 파괴되었던 에덴 동산, 하나님의 거처 회복과 인간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기록이 바로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반해서 우리 인간의 타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베델 성서의 책에서는 소위 인간 또는 사회 또는 만물 속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불합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이죠. 또 하나는 역기능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통하여 각 사상이나 이념들이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좀 그냥 식상하니까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철학적 입장입니다. 철학적 입장은 이원론인데요. 이 이원론의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만물은 불합리와 역기능을 그냥 존재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존재적으로 만물이 불합리와 역기능을 내포하기에 이것 자체가 문제시 되기보단 만물 자체가 파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만물은 그 존재 자체로 있으면 어렵네. 그 존재 자체로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이 만물 자체가 파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시면서 무려 7번에 걸쳐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던 이 만물은 이 불합리와 역기능을 극복하고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대상인 거죠. 따라서 철학적 이원론과 기독교적 이해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두 번째, 불교입니다. 불교는 이 문제를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불교를 약간 좀 심각하게 바라보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불교는 이 불합리와 역기능의 문제를 아주 독특한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성제인데요. 사성제는 소위 인간의 불합리와 역기능이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것 때문에 원인이 되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구현할, 극복할 것인가를 동시에 표현해요. 사성제 첫 번째는 고성제입니다. 만물에겐 그냥 고난이 있다입니다. 근데 이 고난의 근원은 집성제라고 소위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이 집착은 반드시 멸성제에 의해서 소위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 고성제 같은 경우는 이 집착을 멸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교에 이 같은 네 가지 방법에 가장 심각한 관점적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실제 이 불교는 고성제라고 하는 이 고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불교적 관점에서는 이 고난의 원인을 현상학적으로만 설명합니다. 이 현상학적이라는 관점이 좀 독특한 관점인데요.
이 한 문제가 존재하면 이 문제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도출되고 발생되었다는 이 근본적인 시간 이전의 사건적 원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가 존재하는데 이 문제의 현실적 원인만을 바라봅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어떤 고난이 발생하게 되면 이 고난은 과거 어느 한 사건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고 이 고난이 지금 현재 존재하기에 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 고난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의 문제가 무엇인지 바로 이 관점 자체를 해결함으로써 고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불교가 이렇게 바라보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교는 소위 윤회적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회적 관점이란 한 인간의 존재가 역사를 통하여 계속 회전바퀴처럼 돌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불교의 시간 개념은 어느 한 시점에서 시작해서 마치는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들은 사건을 역으로 추적해 갈 때 한 시점에서의 사건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불교의 근본적 원인은 관점적 문제가 있는데 이 사건이 발생했던 사건 최초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늘 현재적 관점에서만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 또한 늘 현재적 관점에서 그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죠. 아까 우리 한국에도 설명했지만 신은 우리 큰형이 제게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마디 했었죠. 이 불교라는 건 겁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 겁이라는 건 소위 우리가 영겁이라고 말하는데 영원한 시간을 따야 돼. 겁을 따지도. 이 겁을 불교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16km, 이 넓이 16km의 정육각형의 정육면체의 바위 덩어리를 우리가 가진 천으로 1년에 100년에 한 번씩 지나쳐서 이걸 다 깎아낼 수 있으면 한 겁이 된다는 겁니다. 불교는 왜 이런 시간적 개념을 주장할까요? 이 시간적 개념의 허구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겁의 시간적 개념을 통하여 문제의 원인을 시간적으로 역추적하는 걸 아예 단절시켜 놓았습니다. 따라서 불교는 근본적으로 누구 때문에 또는 어느 사건 때문에 오늘 이 현재가 발생되었는가에 대한 문제 추적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교는 늘 문제에 대한 현재적 문제, 현재적 답변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불교적 관점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시간적 개념이 하나님에 의해서 한 시간에 창조되었다라고 바라봅니다. 따라서 시간은 시작점이 존재하기에 늘 유한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관점은 시간 밖에서 시간 안을 바라보시는 관점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소위 불합리와 역기능이 역사적 한 시점 어느 사건에 의해서 출발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합리와 역기능이 발생했던 이 한 시점의 사건을 중심으로 역으로 근원을 해결하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따라서 불교와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릅니다. 기독교는 현상학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 역사적으로 바라보며 문제 해결을 찾아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이것이 불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위 합리주의자입니다. 합리주의자가 불합리와 역기능을 해석하는 방식이 뭐냐면 인간의 미성숙입니다. 바꿔 말하면 인간이 일정 정도 발달하고 발전하여 지능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이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이 역기능과 불합리에 대한 문제는 역사적으로 어느 한 시점의 사건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점차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기에 궁극적으로는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인간의 능력에 대한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합리주의자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전혀 다른 관점을 취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인간의 미성숙이 이런 문제를 발생시켰다면
인간이 지금 수준에 와서 일정 정도 지능의 수준에 와 있다면 이런 문제들은 해결되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간의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전쟁의 문제와 학대의 문제, 그리고 성적 타락의 문제, 나아가서 AI를 통한 인간 존립의 자체에 대한 문제들은 인간이 고도로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문제 또한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따라 합리주의의 관점은 전혀 비성경적이며 비합리적인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훨씬 심각합니다.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놀라운 사실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근본적인 뿌리는 소위 해체주의에 있습니다. 해체주의라는 근본적인 용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디스트랙셔니즘이죠. 이 해체는 소위 근본적으로는 권력 해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권력 해체는 무엇을 의도하고 있냐면 권력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지식 또는 진리 또는 신화의 해체를 의미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모든 사상가들은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진리가 권력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들의 궁극적 목적은 권력을 해체함으로써 진리를 해체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오늘 불합리와 역기능에 적용될까요? 이들은 역기능과 불합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판단의 근거를 제거시키고자 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불합리와 역기능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시대별로 역기능과 불합리는 늘 달랐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단순히 우리가 도덕적 진리적 판단에 의해서 과거 어느 한 시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역기적 불합리를 규정하고 있는 권력을 해체시킴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들에겐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실체적인 역기능과 불합리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이들이 역기능과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강구하는 수단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들의 궁극적 타겟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크게 세 가지를 목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독교입니다. 절대적 도덕과 선을 주장하는 거죠. 율법에 대해. 하나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는 이를 기초하고 있는 소위 정치 권력 미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들은 성경을 해체함으로 소위 절대적 진리의 기반을 해체하고 싶어 합니다. 이 수단이 바로 LGBTQ입니다. 그들은 LGBTQ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수의 권리, 소수의 소위 인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을 해체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방법이 LGBTQ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들 또한 LGBTQ의 실질적인 주체자들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포스트 모더니즘은 결국 성경 해체를 통하여 이 모든 불합리와 역기능에 대한 정의 자체를 해체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이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성경의 입장에 근거하여 한 시점에서의 인간의 타락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불합리와 역기능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좀 살펴볼 건데요. 두 번째는 오늘 창세기 1장과 11장을 바라보는 성경 신학적 관점의 다양함입니다. 오늘 여기 좁혀보시면 특별히 네 가지로 바라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 창세기 1장과 11장의 경우 신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창세기 1장과 11장은 분명히 역사적 사건들입니다. 역사적 사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학자들이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비롯하여 신근본주의 수많은 학자들은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역사적 사건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게 소위
비신화화를 주장하고 있는 그룹인데요. 이들은 소위 신화적 해석입니다. 문제가 되는 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신화적 해석입니다. 소위 1장과 11장을 거의 신화적으로 바라봅니다. 동시에 이들은 나아가서 이게 소위 실존주의를 끌어들였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과 11장은 첫 번째 역사적 사실이 아닐 뿐더러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용어들이 소위 인간의 실존을 해석하기 위한 오늘 현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단어들일 뿐이라는 거죠.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신화적 해석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는 문학적 해석이 있습니다. 문학적 해석 역시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이 실존적 문제를 문학적으로 표현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공통적 특징이 있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소위 창세기 1장과 특히 3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간의 창조와 타락을 묘사하고 있는 여러 소재들과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관점에 입각하여 그 모든 소재와 단어들 자체가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의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단어들조차도 그러한 목적에서 배제시켜 놓았습니다. 따라서 문학적 방법이건 신화적 방법이건 자신들의 의도에 의해서 실존적 또는 경험적, 현상학적 해석을 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의미를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두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성경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역사적 사실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 속에 사용하신 모든 소재와 기제들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위하여 의도하신 것임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게 입각해서 성경을 해석할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성경의 두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마태복음 19장 3절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6절. 마태복음 19장 3절, 6절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혼에 대한 문제인데요. 바리새인들이 또는 여기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혼이 가능한지 여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이혼이 불가능하다는 근거를 어디에서 끌어오시고 있냐면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러한즉 이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로 짝지어 주셨다는 이 신적 근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서 끌어오셨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신화나 문학이 아니라 역사적 하나님의 창조 사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히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의 말씀은 바울이 인간의 타락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 아담의 타락이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5장 12절로 22절. 바로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타락이 어떻게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는가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로 22절에서 아담의 타락이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온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불가항력적 지배라는 이 현실은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인 이 현실적이고 역사적인 한 사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 전체가 창세기 1장과 2장, 3장에 걸친 이 모든 것들의 역사성을 근거하지 않고는 신약 성경은 정립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역사적 사실임을 전제하고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밑에 내려가시면 여기 하나 좀 여기 성경을 해석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여기 특별히
뱀이나 창세기 3장에 뱀이나 생명나무, 선악을 아는 나무, 무화과 잎 또는 여러 가지 관계들, 패턴들 또는 아담과 하와의 상황들 또는 뱀이 어떻게 등장하는 문제, 인간이 땅을 밟는 문제, 에덴에서 쫓겨나는 이 여러 가지의 성경적 소재와 기제들이 있습니다. 상당수의 학자들이 이것을 그냥 상징으로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면 이 문제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이 사건을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완전히 상실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 계시록 12장 9절을 읽어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창세기 3장에 등장한 이 옛뱀이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시록에 등장하여 온 인류를 깨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 큰 용은 다름 아닌 바로 그 옛뱀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 미래의 마지막 시대, 마지막 사건들은 창세기 3장의 실질적인 역사적 사건과 직접적으로 맥이 닿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신학적으로 또는 신화적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 사건과 맨 마지막 사건이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전통적 역사적 해석을 따라 모든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모든 기제들 또한 신령한 의도로 그 자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오늘 서론은 여기까지 다루고요. 나 힘들다. 주여. 오늘 원래는 이 좀 사탄에 대해서 제가 좀 쭉 다루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사탄을 오늘 좀 자세히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형제가 시간이 될지 모르겠다. 너무 멀지? 최대한 빠르게. 오늘 앞부분은 끊어도 돼요. 이제 우리 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사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길어서 제가 이 부분들은 좀 내용들이 굉장히 방대하고 많아서 부분적으로만 쓰고 제가 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은 마귀의 존재적 기원과 그의 타락을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들이라 간주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과 논의들이 존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을 마귀의 존재에 대한 설명이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14장의 경우 바벨론 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서 28장의 경우 두로의 왕을 비유하여 마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땅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이제 내게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로 18절입니다. 물론 19절로 쭉 넘어가는 몇 구절 또한 이 사탄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으나 대표적인 구절은 11절로 18절까지입니다.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완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여 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사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묵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옛뱀의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존재적으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유사한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이사야서 12장 12절에 보면 그의 최초의 이름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 힐레이었습니다. 루시퍼라는 이름의 뜻은 원래 빛을 가져오는 자로 히브리어 단어 힐레, 빛나는 자, 새벽의 아들에서 번역되었습니다. 이 이름은 원래 다름 아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니. 바로 이 새벽별이 계명성 힐렐입니다. 라틴어 역본에 쓰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루시퍼라는 단어를 예수님께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사용된 이 샛별이라는 단어가 바로 루시퍼 오리아투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사탄에게 사용되는 이 계명성이라는 단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물론 어떤 주석가들은 이 힐렐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새벽녘에 잠시 있다가 해와 함께 사라지는 금성으로 번역하여 사탄의 빛과 영광이 불과 100년도 되지 않은 바벨론 제국의 허무한 영광에 비유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이 힐렐을 번역한 루시퍼는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 어떤 피조물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두 번째 근거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은 사탄을 가리켜 완전한 인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를 설명한 단어는 full of wisdom, perfect in beauty입니다. 이 wisdom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잠언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지존자, 말씀, 워드, 지혜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단어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바로 이 단어를 지금 사탄에게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를 perfect in beauty라고 완전한 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한 인장이라는 뜻은 그의 지혜와 아름다움에 있어서 완전함에 인을 치다라는 해석으로 가능합니다. 그의 창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만족하셨는가를 엿볼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좋았더라라고 약 7번에서 걸쳐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탄의 창조에는 하나님께서 완벽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따라서 사탄은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입니다. 세 번째 근거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은 사탄을 보석으로 치장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이 모습은 대제사장의 모습과 극히 유사합니다. 에덴에서 그의 치장으로 사용된 보석들은 약 3개, 9개로 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대제사장의 흉패에 사용된 보석은 3개씩 4줄로 12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무려 6개가 같은 보석입니다. 대제사장이 이 보석 12개를 사용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들어가면서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사용하는 이 보석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하여금 언약의 백성을 기억하게 하시는 역할로 대제사장 앞에 당겨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제사장의 앞에 달려있는 이 12개 보석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된 장치였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사탄에게 주어진 이 9개의 보석은 사탄 자신의 아름다운 자체를 위하여 주어진 9개의 보석입니다. 따라서 이 9개의 보석은 대외적으로 그를 극적으로 돋보이게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에 설명한 3가지, 첫 번째 그의 이름과 그의 완전한 지혜, 완전한 아름다움, 그리고 보석으로 치장된 그의 모습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타락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관심에 대한 자발적 배신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한 가지를 좀 차이를 정확하게 규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탄의 창조 방식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은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우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사탄을 창조하신 자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자들입니다. 여기 한 가지 좀 제가 여기 이렇게 내용이 길어질까 봐 아까 우리 사무에게 설명했지만 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지만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를 잠깐 차별점을 보고 가겠습니다. 사탄에게 사용되어진 모든 것들은 피조를 통하여, 소위 창조를 통하여 그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선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모든 것, 심지어 우리는 빌립보스 2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렇게 기록한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빌립보스 2장 5절로부터 10절을 쭉 설명하면서 소위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떤 자세, 어떤 낮은 겸비한 자세로 서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설명하면서 대부분은 2장 5절에서 8절까지를 읽고 마무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자기를 amplify, 비우시는 겁니다. 두 번째, 종의 형체를 가지시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종의 형체로 나타나셔서 복종하셨는데 다섯 번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여섯 번째, 십자가에 죽으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건 매우 제한적인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굳이 이 모든 것들을 하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피조물로 나타나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9절로부터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시는 것조차도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름을 얻으셔야 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시고 만물로 하여금 그 이름을 무릎을 꿇게 하시기까지 만드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시고 복종하셔서 구속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3절에 선포하신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신을 끝까지 드림에 대한 표현입니다. 심지어 놀랍게도 고린도후서 15장 24절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나중이니 제가 또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제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두신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특별히 여기 고린도서 15장 여기 26절로부터 28절 말씀이 좀 쉽지 않은 말씀인데요. 여기 특별히 25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시는 의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불과 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 영어에 보면 he must라고 썼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구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 계시는 이 궁극적 목적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의도적으로 순종하셔서 왕노릇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왕노릇 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왕노릇을 선택하신 근본적인 이유 자체는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 계시고자 하던 그 하나님의 뜻을 만유 안에 실현시키기 위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뿐만 아니라 왕노릇까지도 그리스도의 낮아짐입니다. 심지어는 만물을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께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셨는데 이 복종된 모든 만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되는 이 사건 또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절로부터 3절에 선포된 하나님의 목적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따라서 일부 신학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아까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까지 끊임없이 낮아지는 것 또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까지 쭉 설명하시고 특별히 고린도후서 15장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복종하신다는 이 단어 자체를 근거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보다 열등한 존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를 사랑하여 아버지의 뜻이 만물 안에 실현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자신을 들여 인간이 되시고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복종하시도록 낮아지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적 열등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어디까지 낮아지실 수 있는가를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5장 28절은 피조물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것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 고난, 그리고 십자가 죽음만 아니라 부활도, 성천도, 왕되심도,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께 피조물의 머리로서 직접 복종하신 모든 것들이 다 피조물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낮아짐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사탄이 취하고 있는 모습은 그냥 그 자체로 피조물의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로서 취하신 모든 모습들은 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따라서 사탄과 그리스도는 존재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 두 분이 걸어가고 있는 길도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건 사탄의 존재에 대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역할과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 잠깐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와 에스겔은 사탄에게 주어진 역할과 위치를 다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름 부음 받고 덮는 그룹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덮는 일을 위하여 임명된 그룹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해막과 성전 건축에서 지성소한 속죄소를 덮었던 두 그룹의 모습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사탄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던 그룹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의 지혜, 완전한 아름다운 보석들의 장식은 바로 이를 위해서 필요했던 요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으로서 타락전 사탄의 위치와 관련하여서는 유다서 1장 9절에 의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사탄에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해 모세의 시체를 두고 다투던 미가엘 천사장조차도 사탄에게 함부로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타락전 사탄의 위치가 미카엘보다는 비교가 되지 않는 권위적으로 훨씬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근실하게 하신 회막에서 지성소한 속죄소 위 그룹이 하나가 아니고 둘로 만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모세의 회막 속에서는 두 그룹이 속죄소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절에서는 사탄 자신이 독자적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는 그룹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탄의 역할은 소고와 비파를 다루는 자입니다.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신학적으로 여러 해석들이 있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소고와 비파는 원어적으로 북들과 관들로 해석됩니다. 특별히 이 두 가지를 볼 때는 하나는 악기들을 묘사하는 것으로 또는 장식들을 위한 것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현대 신학적으로 추세는 장식 쪽에 훨씬 더 비중을 두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소파와 비파는 소위 장식들을 장치하기 위한 구조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 이 구절에서 사탄에게 주어진 보석의 장식을 언급하고 있는 에스겔서 28장 13절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의 아름다움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해석할 경우 이 구절의 킹 제임스 버전대로 소고와 비파로 해석하여 바로 그의 역할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모든 찬양의 실질적 인도자였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사탄은 그 누구보다도 성령의 깊은 감동과 기름 부음을 체험했던 자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사탄은 타락전의 그 아름다움과 지혜 그리고 종기에 있어 하나님의 차별적 사랑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탁월한 존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5가지, 첫 번째 계명성, 완전한 인장, 보석의 치장, 덮는 그룹, 그리고 소고와 비파를 다루는 자, 이 문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탄은 타락전 삼위일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그리고 가장 친밀한 곳에 위치한 가장 완벽한 피조물이었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하고 갈까?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14장 그리고 에스겔서 28장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자리 잡고 위치하고 그곳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서에 의하면 천사는 창세기 1장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욥기서 38장 4절로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니라. 그때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 곧 천사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만물과 인간 창조의 일체 과정을 목격하고 자신이 보았던 것에 기초해 최초 인류의 타락을 기획하고 창조의 가장 약한 고리였던 하와를 공략함으로 만물을 결정적으로 파괴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창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받은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사탄이 에덴에 있었다는 사실과 보석의 장식이 연관된 것으로 보아 에덴 동산 안에서 사탄은 매우 특별한 역할과 위치를 부여받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은 이것을 두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기름 받은 그룹은 하늘 위에서도 그런 역할이지만 동시에 에덴 동산에서의 역할을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의 사탄이 받았던 첫 번째 역할은 기름 부음 받는 덮는 그물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안에 생명나무를 두셨다는 사실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거처임에 하나님의 보좌였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중앙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처로 창조하시며 그곳에 보좌를 두심으로써 사탄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사탄은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직접 목격하였을 것입니다. 사탄이 창조의 가장 역한 고리였던 하와를 찾아 속인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사탄의 두 번째 역할은 하나님의 성산에서 화강석 사이를 왕래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은 하나님의 성산에서 불타는 돌들 사이를 왕래하는 자라고 묘사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과 오리겐에 의하면 이 구절이야말로 에스겔서 28장의 이야기가 인간 또는 아담의
이야기가 아닌 영적 존재인 사탄에 관한 것임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로 보았습니다. 특히 트툴리아는 이 하나님의 성사는 가장 높은 하늘로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엄밀한 처소로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말할 때 그가 떨어진 곳이 바로 이곳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학자들은 화강석으로 번역되는 불타는 돌들을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존 멀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화강석 불타는 돌을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궁중의 바닥 혹은 장식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궁중의 바닥을 장식한 놀라운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존 비 테일러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춤추듯이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라디 두구이다라는 사람은 에덴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광역적 보다 넓은 장소라면 이 화강성은 하나님의 성전이 위치한 바로 그곳에 있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의 하나님의 보좌의 장소로 해석하였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화강석으로 표현된 불타는 돌들을 주로 신들이 거하는 궁전의 바닥으로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이 출애굽기 24장 1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안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망이다. 이것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보던 장면을 가리킵니다. 이 구절은 모세와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보좌 아래 펼쳐진 긴 광경을 보고 한 말입니다. 따라서 이 불타는 돌들 화강석에 대한 첫 번째 해석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펼쳐진 놀라운 하나님의 궁전의 바닥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화강석은 그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해석이 가능합니다. 화강석, 불타는 돌들은 특별한 권위를 가진 영적 존재들로 관주되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1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또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가 같이 빠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셨었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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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에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보았던 6날개의 서랍들은 그룹들과 달리 보좌 위 혹은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들과 함께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며 찬양하는 자들을 이 스랍이라 불렀는데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가 바로 불타오르다 혹은 타오르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불타는 존재들이라고 불리웠습니다. 사탄은 타락전 하나님의 엄밀한 천소인 궁전 내부에 혹은 하나님에 의해 특별히 창조된 뛰어난 권위적 존재들 사이를 왕래하도록 허락된 탁월한 그룹이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로 14절은 하나 연결된 문장일 수도 있고 서로 분리된 별개의 내용을 다룬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탄은 타락전 맡았던 역할은 하늘에서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맡은 득한 그룹으로서 또는 불타는 돌들 사이를 왕래하는 자로서 사탄의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